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국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새날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오늘도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늘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고백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이끄심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주 안에서 주시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감사의 깨달음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에덴의 기쁨, 에덴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의 괴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소망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랑 하신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원 성도님들 각자의 또 병마로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 치유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좌절케 하고 우리 위축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이 지역 복음화 세계 열방 선교에 쓰임 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면 49장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다 마치고 그가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1절에서 14절은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서 21절은 12아들의 그런 화목한 모습, 또 22절에서 26절은 요셉의 죽음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의 애굽 생활 중에서 야곱을 이어서 요셉까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 야곱의 장례식은 70일에 거친 장례로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스라엘 장례가 국장으로 70일 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은 당시 요셉이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고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특별히 당부한 대로 그의 관을 가나안으로 가져가서 장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리게 했죠. 그것이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이제 장사로 올라가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 그 아버지의 집 그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장로들, 또 애굽 땅의 모든 원로까지 가나안으로 함께 장례를 치르러 간 것을 볼 때 국장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얼마만큼 이 장례식이 성대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례 기간만 긴 것이 아니라 장례식에 참여한 자의 그 숫자적인 면에서 대규모였습니다. 왕은 총리 대신 주기와 명예를 존중해서 병거와 또 기병까지 동원시켰을 만큼 요셉이 애굽 내에서 왕과 관료들과 국민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야곱의 아들들인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였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비어다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여기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애굽을 마다하고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그 유언대로 이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그 시신이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후손의 안식처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이 언약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비록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고 그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장례가 마치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요셉의 이제 형제들이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혹시라도 요셉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을 갚진 않을까, 이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사람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 이야기는 16절이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미 요셉은 다 이 모든 과거에 형제들이 했던 그 악에 대한 것들을 다 용서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해 듣고 나서 오늘 요셉이 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울은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상호 불신에 대한 슬픔, 이 한 가지 울은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으로 인한 슬픔이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제 그런 형제들이 큰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이제 요셉에 앞들여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할 때에 요셉은 이렇게 오늘 19절에 말하고 있죠.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말로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부분에서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때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요셉이 말한 건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되돌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차원에서 요셉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형제들도 좀 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에게 악을 행한 그 형제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낼 수 있는 그 요셉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그 넉넉한 그 마음, 바로 이러한 요셉이 더욱 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고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세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제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은 후에 5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110세를 향유하고 증손자 또 고손자까지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히 계승되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 자신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장래에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언을 남기죠. 25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셉도 자신의 시신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습니다. 애굽은 요셉이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땅이고 또 부귀와 영화가 보장된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그리워한 것은 바로 언약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요셉이 사망하고 나서 그 요셉의 유해는 가나안 땅에 즉시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60년이 지나고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안치되는 바로 그러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요셉의 유해가 가나안 땅에 안치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이 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요. 이제는 구속사적 측면에서 제1단원이 막을 내리고 출애굽기에서 다시 이제는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제 복귀하는 제2막이 오르게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창세기 50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요. 오늘 50장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하는 부분 한번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그 한 장면은 여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행한 그 악을 요셉이 되갚지 않을까, 안 갚음하지 않을까, 아주 근심하는 그 장면이었죠. 요셉은 지금 애굽의 가장 실세입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서 여기 잠시 거류하는 바로 나그네에 불과한 존재들이죠. 요셉의 말 한마디에서 자기의 존재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미미한 존재인데요, 그들은 불안 가운데서 요셉에게 과거 아버지 살아 생전에 유언으로 하셨던 그 말씀, 그 부탁을 요셉에게 재확인함으로 자기들을 용서하라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때 요셉이 울면서 이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이미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불안한 형제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슬픔을 가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셉은 형제들을요 이미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미 야곱 사라 생전에 다 용서한 부분이었거든요. 요셉은 그동안의 일들, 그 과거에 그가 형제들로 인해서 겪었던 수많은 고초들, 이러한 일들은요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있었음을 그는 확실하게 깨달았었습니다. 지금을 위한,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지금을 위한 최선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 그것을 요셉은 깨달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전에 모든 과거의 그 아픔들,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니 모두가 원하는 지금 오늘 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그것은 필요 불가피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 또한 오늘의 이 모두의 그 기쁨이 되는 오늘 이 순간을 두고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유익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가 참 억울함을 당하고 큰 고통의 세월들을 지내왔지만 요셉은 더 이상 그러한 과거에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만일로 가정하고 그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그 일이 요셉의 일생의 최선이 아닐 수 있었음을 이제는 요셉은 이미 다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또 용서하였고 지나간 과거를 다시 끄집어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오늘 이 결과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었고 필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를 우리가 이미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자꾸 과거의 것들을 우리 막 생각나고 또 우리는 이미 내 입으로 다 그것을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고 내가 굉장히 속이 상한다거나 불편한다거나 뭔가 자기의 어떤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과거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종종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의지적으로 용서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과거의 아픈 경험이 힘들게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뭐뭇을 000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나는 이미 000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한순간에 어떤 극적인 사건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다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런 과거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책하고 낙심치 마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것은 다 용서한 일입니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또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또 간구하고 우리가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성숙된 성화된 삶으로 더욱더 자라가는 그 믿음의 과정으로 삼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겪고 있는 일들, 오늘 감당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이다.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진 오늘도 당신의 의로운 손길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린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권, 결정권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악조차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고 또 빛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또 50장까지 함께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새로운 또 인생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은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통하여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하여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50장까지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또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